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지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들이 생각지 못할 동물들의 모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 동물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오히려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동물의 모습에 비쳐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까마귀는 순종하여 엘리야를 먹이는데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는 밥 한 그릇도 얻을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알아보는데 질투에 눈먼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은 노아의 말에 순종하여 방주에 오르는데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도, 발람 선지자의 나귀도,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도 다 순종하는데 인간은 여간해서 잘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나라인 시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히려 거기서 밥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은 대접을 잘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접하기는커녕 엘리야를 미워하고 잡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처럼 이방인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가 밥 한 그릇도 얻을 수 없었지만 멀리 시돈 나라에서 밥을 대접받습니다. 사사시대의 롯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기생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자 회개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의 니느웨였습니다. 다윗의 충직한 부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헷사람 우리아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은 스바 여왕이며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준 왕은 두로 왕 히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이 또한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정말 크리스찬일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지 되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이름은 가졌지만 진실로 그러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라, 괜찮다, 성도다, 교회다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교회 밖에서, 마음 밖에서, 인생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물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엘리야를 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까마귀에게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무도 엘리야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안 되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바로 엘리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를 신고해서 아합 왕에게로 데려가면 좋겠다 생각하여 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비가 안 온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어렵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하신 말씀에, 약속에 믿음을 두고 있는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지막에 있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름뿐이고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보다도 동물보다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믿고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세 가지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40여 년 광야에서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모세에게는 그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할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중도에 맡은 일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이 거부되었다고 낙심하여 중간에 순종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세 번째는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시에 대한 기도를 간곡하게 3번이나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낫게 하는데 자신의 가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경주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간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응답이 없어도 해결이 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변하지도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역시 어려운 중에 엘리야를 대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어쩌면 가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르밧 과부는 이세벨의 나라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알을 숭상하는 나라에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땅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가 이후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다라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어렵지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고 혹 죽게 되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주어 우리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에게 채우시는 은혜 또한 오늘의 삶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믿음의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주님의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을 의지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사방에 주의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